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보통 저희 주닮은 교회는 5월달 첫 주, 둘째 주는 어린이 주일 또는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로 또는 어버이 주일 겸 어린이 주일로 함께 보내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실비보험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실비보험이 없어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면은 늘 병원비를 그냥 100% 다 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변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그래도 요즘 시대는 실비 하나는 드려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뭘 건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럴 생각이 없다 그래 생각을 하고는 그동안 안 들었는데 막상 실비를 들기 시작하니까 글쎄 지나가다가 엎어지고 없던 무슨 뭐 이상한 질병도 생기고 너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비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실비를 아직 못 드신 분이 계신다면은 실비보험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것 같지만 진짜로 꼭 들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일단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나에게 어떤 여건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내게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데 그냥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왜 공부를 시킵니까? 우리 옛날 세대는 그랬잖아요. 왜 자녀들 공부시킵니까? 그러면 지 잘 되라고. 그죠? 요즘은 아니에요. 네 공부해서 네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닮은 식구들은 다 그런 줄 믿습니다. 내가 왜 너들 대학 보낸 줄 알아? 네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건 우리 저 윗세대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공부를 잘해서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라. 그래서 공부를 가르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누가 유익이 있느냐?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배우느냐? 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느냐? 그 이유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교회가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그려보세요. 좋은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말 잘해야 됩니다. 죄송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라고 하는 이 선입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주닮은 교회는 100%는 아니지만 다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주 닮은 교회예요. 주 닮은 교회.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자, 왜 서론의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는 것과 신앙 밖에서 키우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느냐?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나의 윤택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결국 종국에는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면은 세상 아이들과 구별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다가 지가 울었대. 눈물이 났대요. 엄마 아빠 생각이 나서. 우리 태연이 얘기해요. 이 녀석이 얼마나 어린 것이 뭐 때문에 우는다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아마 이 녀석이 워낙 똑똑해가지고 아마 얘기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주변에 친구 아버지가 족발집을 하는데, 김 집사님하고 손잡고 갔다가 생일이라고 얘기했더니만 그 족발집 사장님이 글쎄 선물이라고 봉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뭐 모르고 받아왔죠. 열어보니까 5만 원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 선물치고는 좀 과한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이걸 들고 갔대요. 이거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모님이 하는 말이,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장사를 막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이 아이를 우리 태은이가 돕고 섬기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아서 이 아이에게 용돈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태은이가 어느 교회 다녀요? 주닮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저는 태은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시키고 신앙 생활을 시키면요,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커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할수록 믿음의 사람들은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들은 늘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이 때문에 눈물짓에 울 일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주담은 교회 안에서 성장하라고 잘 성장하면요 정말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훌륭한 리더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의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서 자라고 신앙으로 잘 교육할 때 이 아이들은 주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훌륭한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합니다.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시켜서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라기를, 그런 자녀 되기를, 그런 부모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상 어린이 주일 설교 끝. 이제는 어버이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권위. 여러분, 권위 말고 또 권위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뭡니까? 이 권위와 권위주의는 확연히 구별돼야 합니다. 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라는 말은 개인이나 조직이 가지는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을 바로 권위라고 합니다. 자, 영향력인 영향력인데 사람에게 또는 단체에게 공동체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 권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권위주의는 이 권위를 가지고 그 공동체에게 행사를 하거나 또는 억압적으로 지배하려고 할 때 그것이 권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주의를 가정에서나 또는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권위주의에 입각해서 자녀를 가르치기도 했고, 또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매우 권위주의적인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혹시 저를 포함해서 이제 60이 넘으신 분들은
독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옛날 군사 독재. 우리 공동체가 인정해준 그 권위를 가지고 억압하고 압제했던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독재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적이거나 권위주의는 안 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된 우리도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지나칠 정도로 권위주의적인 행사를 하고 있느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라는 말은 자녀들에게 늘 좋은 영향력으로 늘 똑같은 메시지와 변함없는 합리적인 얘기를 대화를 할 때 그것이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너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해놓고 부모는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것은 권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권위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권위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해놓고는 다른 행동을 하면 그것은 권위주의가 되고 권위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권위주의가 되느냐,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대개적으로 나와 다른 무언가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변한대요. 이게 나 같은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나 같은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너무 심하니까 아이들에게 권위주의적인 것이 행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녀를 가를 때 혹시 자녀 교육 가운데 나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훈계하거나 훈육하면 그것은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일률적이고 합리적이라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또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 부모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권위는 필요하되 권위적이서는 되질 않아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게 안 통했지만은 이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와 권위적인 것은 모두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권위를 갖는다라는 것은 나 혼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 권위가 서는 거예요. 권위적이다라고 하는 말도 상대방이 억압을 당했거나 핍박을 당하면 권위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권위는 갖되 권위적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왜 목사님이 갑자기 권위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권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23절을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그렇고 또 아직 성경에도 잘 모르신 분도 목사님이 본문을 잘 설명해 줄 테니까 본문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자, 먼저 이 배경을 잠깐만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두 도합 3번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기 말고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앞뒤로의 날짜를 통해서 3번 들어가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어디로 가셨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처음 한번 오신 거예요. 그 날이 바로 오늘날 주일날입니다. 원래 안식일 날은 뭐 나귀를 타거나 일을 하지 않죠.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죠? 그렇죠. 토요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잖아요. 일요일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 날 가만히 계시다가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 나오세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느냐? 우리 지난주에 뭐 봤죠? 성전 청결 사건을 누리셨잖아요. 판매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버리고 환전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한번 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나왔다가 오늘 성전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도합 3번 3일 동안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뭐하러 들어가셨느냐? 가르치러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자, 따라합시다.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아멘. 자,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아니면 옆에 적어보세요. 예, 가르치다. 이게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 여러분, 혹자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랍비라고 얘기했죠. 랍비,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예, 예수님이 가르쳤다라는 말은 권위자다, 권위를 행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가르칠 수 있고 권위를 지닐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냐? 성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대제사장만 가능했어요. 네.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람, 권위를 지닐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뭘 가르쳤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주로 하는 것은 삶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뭐냐, 거기에 모든 교육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자 사람들이 억수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그 성전을 거닐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눈에 누가 들어왔느냐?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네 눈에 들어오니까 이 마음 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질투하는 마음, 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성전에서는 누구만 가르칠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 누구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렇죠. 대제사장에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아주 불편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대제사장은 누구냐? 자, 오늘 본문 27절 잠깐 봅시다. 죄송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주실 때, 그 다음에 시작,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자, 거기 대제사장과 백성, 장로라고 하는 데 부분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 제가 잠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질문하면 어려운 질문일 거라고 오해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가장 질문을 많이 받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두 그룹이 있어요. 사자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두개인. 또 바자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나와서 늘 예수님이 뭐 못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감시해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두 그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두 그룹은 빠지고 누가 있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 사람들은 신학적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신학적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 신학적 안에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주로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이 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장로와 대제사장은 뭐 하느냐? 이것은 종교적 입장에서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적 입장에서 대변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한마디로 성전의 실세입니다. 누구라고요? 성전의 실세. 이들은요, 성전 안에서 자기들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실세가 누굽니까? 에? 갑자기 누가 목사님이라 그랬습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답지 못해지는 거죠. 예. 교회 실세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큰일 났네요. 제가 그렇게 보였다면 정말 죄송해요. 한 번에 제가 저기 우리 교회가 상당히 처음 개척하고 어려울 때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너를 그 주닮은 교회하고 이 목사 교회를 후원하고 싶다. 그러니까 와서 설교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설교하고 나면 설교했다고 이렇게 또 사례비도 주시고 또 매달 10만 원씩 이제 지원해 주려고 이제 저를 초청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울 때니까 그래서 막 좋다고 갔죠.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설교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 전에 예배 전에 저를 딱 부르는 거예요. 임 목사. 설교할 때 조심해야 돼. 그러면 왜?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저 장로님 말이야. 저 장로님이 우리 교회 실세야. 그래서 저 장로님 잘 보여야 돼. 저 장로님이 헌금도 많이 하고 저분이 전도도 많이 하고 저분이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그래서 저분이 실세니까 저분한테 잘 보이면은 개척 지원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결국 지원을 받았습니다. 못 받은 건 아니죠. 근데 걔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교회 실세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은 실세다.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집사님이 막 내가 최고다, 내가 법이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실세다라고 하는. 또 어느 교회는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나는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 교회 실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의 실세는 실제적으로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왜냐? 그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실세들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여기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권위는 누가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처음 질문은 신적 권위냐 아니면 인간적 권위냐라는 질문이라면 두 번째 권위는 그렇다면 이 권위를 누가 줬느냐라고 하는 출처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출처에 대한 질문. 자, 그러면 제가 처음 말했던 권위와 성경적 권위를 잠깐만 이해하고 좀 들어갑시다. 성경에서 권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권위라고만 그냥 읽지만은 거기에는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잘 알아야만이 오늘 본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권위를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dynamis라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dynamis. 힘, 능력, 파워. 이게 바로 첫 번째 권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죠? 권능을 받고. 파워, 힘, 능력. 이게 디나미스예요. 이게 권위죠. 권위.
힘, 파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엑소시아라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엑소시아. 엑소시아. 이거는 수직적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권위, 권능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권위는 바로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수직적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갖고 있는 권세는 어떤 권세이고 누가 줬느냐라고 하니 권세, 권위, 이것은 바로 엑소시아예요.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 거기는 배경이 있어요. 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배하러 또는 기도하러 들어가셨는데 들어가 보니까 막 비둘기 판매하는 사람 또는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기서 환전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꼭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고 그게 아니라 물건 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썼죠? 동물들, 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잖아요. 당연히 비둘기를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비둘기를 판매할 때 판매자들이 머리를 써서 자기 거를 판매하게 했죠. 그리고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 그때는 노마 동전이라든지 아니면 이방 동전을 갖고 와서 성전에 낼 수 없으니까 성전이 따로 만드는 동전이 있었어요. 그게 유대 화폐였는데 그래서 자신의 화폐를 가지고 와서 유대 화폐로 성전 화폐로 교체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안에는 환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환율을 높이 잡아가지고 마구잡이로 그냥 돈을 착보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 그들 상을 다 엎어버렸잖아요. 이 엎었던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 그래요. 그런데 원래 이들이 중요합니다. 원래 이들이 성전 안에서 판매를 하거나 환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어디서 했느냐? 성전 밖에서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성전은 거룩하니까. 거룩한데 거기서 판매를 어떻게 합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전 밖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날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대제사장들 눈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김씨 오늘 판매하러 왔어? 그 남는 거 내한테 좀 줘.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판매를 하려고 막 아부를 하다가 돈을 좀 주고 막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대제사장들이 금욕이 생기고 물욕이 생기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요것들 갈아치우고 누구로 바꾸느냐? 자기 친족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가족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 너 나가. 그리고는 자신의 조카나 자신의 사촌이나 이웃들을 불러놓고 네가 이 자리에서 해 라고는 그 사람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이 조카 이리 와. 그냥 밖에서 팔지 말고 어디로 와? 안으로 들어와서 팔으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이 돼버린 거죠. 자,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조카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팔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파워를 줬는데, 권위를 줬는데 너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 권위는 내가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들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위를 주지도 않았고 내가 예수 너에게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 네 권위는 네가 어떤 권위냐? 수직적 권위, 엑소시아로 질문한 거예요. 누가 줬느냐? 그 권위는 어떤 권위냐? 여러분 이 권위가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권위를 대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번 보십시다. 자, 24절, 26절.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오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아멘. 이거 딱 끝나면 웃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유머로 여러분 안 보이죠? 지금 너무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혼자 얼마나 웃은지 몰라요. 야, 우리 예수님 정말 유머 감각이 대단하다, 뛰어나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그 밑에다가 가로쳐가지고 웃어야 된다고 쓰셔야 돼요. 여기는 웃음이라고 써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다시 보실래요? 질문에 대한 답을 했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를 가르치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권위다, 아니 내가 권위다 이러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정말 대단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 답이 핵심이 어디 있냐면 침례 요한에게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25절 중반절부터 26절 보십시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자, 계속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질문은 뭐였느냐?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로 가니까 거기다 질문을 하지 않고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함으로써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보니까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백성들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침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침례 요한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심을 예비한 사람이었는데 이 침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자신이 위에 있는 왕들을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막 욕도 하고, 나중에 욕을 소개하겠지만은 막 욕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침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 침례 요한 인정하지 않는데 그 침례 요한이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침례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백성들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러자 이들이 대답을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결국 그들은 답을 거부합니다. 자, 그러자 27절에 그 다음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야, 이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답을 확실히 말씀해 주면 좋을 텐데 너희들이 답을 안 하니까 나도 답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과연 예수님이 몰라서 대답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정답을 말해도 너희들은 알아듣지, 그렇죠,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그 권위가
네 거냐, 어디서 왔냐 질문할 때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꺼냄으로써 내 권위에 대한 답을 실제로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들이 대답을 했다면 큰 낭패가 났을 거예요. 왜냐? 침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러면 왜 침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고, 만약에 하늘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났다 그러면은 왜 침례 요한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손가락질 할까봐 그 말도 못하고 얼버무렸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노리시고는 너희들이 대답을 못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답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내가 답을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서서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된 배경을 한번 돌아가서 보고 결론을 얻읍시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잠깐 들어갈까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여러분, 7절과 9절만 잠깐 읽어요. 자, 마태복음 3장 7절과 9절. 자, 7절에서 9절까지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례들의 침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자, 여기 독사의 자식 동그라미 치시고, 합당한 열매 동그라미 치고,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에 언더라인 쳐보세요. 여러분,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요? 합당한 열매. 여러분, 여기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과연 예수님께서 그 열매에 초점을 맞출까요? 아니면 뿌리에 초점을 맞출까요? 저는 제가 천안에 살면서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저거 사과나무인데 그러면 옆에 분이 저거 배나무예요 얘기를 해요. 저거 배나무인데 그러면 사과나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을 좀 하십니까? 저 참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저게 사과나무구나, 배나무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배 열매와 사과나무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와 사과는, 그 열매는 어디를 근본으로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배나무 뿌리를 두고 있는데 사과나무는 열릴 수가 없고, 사과나무 뿌리에서 배가 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에 합당한 열매, 합당한 열매라는 말은 결국 열매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느냐? 뿌리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오늘 뭐라고 설명했느냐?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보시죠, 그죠? 아브라함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왜 너희들은 실제로 합당한 열매를 이루지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구분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저를 잠깐 봐요. 이들은 항상 뭐라고 생각했느냐? 나의 뿌리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면서 항상 선민 사상을 가진 거예요. 나는 구원이 있어.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늘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늘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나는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나는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이들은 권위는 어디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권위를 받은 거예요. 수직적으로. 주어진 권위, 혈통적 권위를 이들은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권위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원정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 받던 권위가 가장 중요한 권위예요. 근데 거기에 관심을 없고 오직 그들은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 3장에 보니까 침례원이 뭐라 그랬어요? 돌들로도 뭐가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욕을 하나 뱉습니다. 따라합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강아지는 원래 오리지널 뭐예요? 그냥 오늘 그냥 혼자 그냥 속으로 하셔도 돼요. 강아지는 원래 이름이 뭐예요? 새끼님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송아지는 뭐예요? 그렇죠. 맞아요. 소새끼예요. 이건 조금 낫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어른이라고 좀 표현이 좀, 그건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좀 나이 많은, 나이 들은 건 소, 적게 든 건 송아지,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소새끼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그죠? 뱀새끼라는 얘기예요. 뱀새끼라는 얘기. 뱀새끼. 말을 좀 인격적으로 하실 뿐이지 사실 이건 저주예요. 저주. 그러면 물읍시다. 이들이 말하는 혈통적 권위, 자들이 내세우는 권위는 결국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독사의 자식이니까 바로 뱀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뿌리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런 권위적인 권위주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어이 예수, 네 고난이 권위가 어디서 왔어? 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고, 나는 내가 그 권위를 이 조카들에게 줬고 다 줬다. 내가 주지 않은 권위로 네가 왜 가르치느냐라고 설명하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권위는 뱀에게서 왔다. 하나님 준 게 아니다. 여러분, 왜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무거운 권위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이 권위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이유는 특별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권위자의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권위자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권위자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이 짝짝짝짝 넘어갔는데 오늘 명예권사 추대식을 하면서 함께 오늘 본문을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 직분이란 권위자가 되기 위한 위치나 서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한 권위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걸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권위자가 한 분이라면은 목사인 나도 권위자가 될 수도 없고 실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일한 권위자가 한 분 예수라면 우리 모두는 뭐가 돼야 됩니까? 권위자가 한 분이라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의 종이다.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위자라면 나머지 모두는 종이에요. 종. 여러분, 종은 종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은 종다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히 종이 돼가지고 여봐라 하면 안 돼요. 그죠? 아니, 종이 돼가지고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종은 겸손하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주님이 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종의 해야 될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권위를 물었던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유일한 권위자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고, 동시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항상 겸손하고 항상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종이 해야 할 자세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유일한 권위자라는 얘기는 뭐냐? 그분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라는 말은 결국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하다는 말은 결국 그분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오롯이다는 거예요. 그분은 옳은 일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분은 옳은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분의 권위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완전하지 않다면, 불완전하다면 우리는 오늘 교회 나왔다가 내일 또 절에 가고 그 다음날 또 다른 데 갈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매주일 나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큰 도전이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여러분, 오늘 명예권사로 초대받는 우리 조 집사님, 그리고 오늘 주의 자녀로 선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는 성도로 사는 우리 모두는 늘 우리 머릿속에 종이라는 인식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더 겸손해지고, 혹시 내 주변에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거 위해서 내가 군림하려고 하고 내가 훈계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섬김으로 모범을 보일 때에 그건 진정한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 권사, 집사, 성도 왜 이런 직분을 주십니까? 여러분, 직분은 위치가 아닙니다. 아멘? 직분은 위치가 아니에요. 목사라기 때문에 최고 위에 있고 어른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은 왜 줬느냐? 질서를 위해서 줬어요. 질서를 위해서. 또 하나는 그 질서를 왜 주셨느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그것은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막 누르고 실세인 것처럼 어깨 힘주고 그래서 준 것이 아니라 단지 질서를 위해서 줬는데, 그 질서는 곧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생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 닮으면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 닮은 교회 실세는 목사님이 말 잘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질서상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들어서 귀에 따갑게, 저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권위는 이때 권위적인 권위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합리적이면서 일정한 메시지는 아이들에게 큰 교육이 될 것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말해놓고 부모가 정작 하지 않으면 그것은 권위적인 권위주의자가 됩니다. 권위는 자녀들이 인정해 줄 때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권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완전하시며 우리의 능력자가 되십니다. 우린 다만 그분의 종이요 겸손하게 그분을 섬길 뿐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우리의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